오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서로 전후좌우 보시면서 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절대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한 것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말씀이 응답이고요 생각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우리 인사할 때 여기 집중해 갖고 마음을 실으시면 돼요. 그럼 예배 끝날 때까지가 아니요 일주일 동안 계속 응답 지속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새가족 분들 아니라면 기존 신자도 이게 뭔 말이요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이제 좀 쉽게 풀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말을 좀 뒤로 미루고 이야기하듯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편에서 지금 2편이거든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그 이제 아들이 엄마랑 결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불신자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인데 아이고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결혼하는 일이 말이 되냐 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좀 참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근친의 불륜에 말이 안 되잖아요. 엄마랑 아들이 같이 사는 거요. 이제 자세한 건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는 인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별인지 있는데 그런지는 그런 건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당장 징계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바울이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쪽 있는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징계를 이제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편지예요. 그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들 앞에 갈 때 근심하면서 가지 않겠다 말이지. 너들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너들이 내 근심이 너희들한테 미치면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고 나의 근심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 않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게 오늘 5절에서 11절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해가지고 근심을 끼쳤지만 나는 별로 영향을 안 받다는 거예요. 단지 너희들에게는 조금 내가 과하게 지나치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 근심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질까 내가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내가 좋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보고 당신들에게 밝은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나와의 바울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한테 영향을 끼쳐가지고 내가 화를 내고 너무나 엄중한 경고를 하고 책 많은 메시지를 보내고 이러니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없애려니까 그 사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요.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죠. 아까 읽을 때 이게 뭔 말인지 몰랐잖아요. 이 고린도후서 배경이 그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이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마귀 계략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마귀 계략이 뭔데요? 교회를 분쟁시키고요. 서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말 안 듣는 거, 뭔가 좀 안 되는 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으면은 막 그걸 가지고 소문내고, 사람, 폭로시키고, 해가지고 완전 매장시키게 만드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누가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자기 화풀이 한 번 했는데 교회가 죽어버려, 잘못하면.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귀의 그 괴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마귀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사람을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도둑질하고 뺏어가고 이 짓 한다는 거예요. 거기 안 쏘가 넘어가려면은 차라리 그런 멸망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리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사랑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일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서로 모이면은 이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사문을 포럼하고 전도 현장 얘기하고 이러고 끝나면 좋은데 2부 순서가 항상 또 있어. 밥 먹으면서 시작돼. 있잖아, 들었어? 그러면 먹으면 있잖아, 소곤소곤 하는 그런 거. 그 2부 순서가 무서운 거거든. 그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 사건, 사고가 거기서 다 나옵니다. 알아? 그러면, 그것도 몰라. 소리가 좀 이렇게 낮아, 은밀해. 그러면 막 길을 대야지 들을 듯한 메시지를 가지고 죽이는 소리 합니다. 마귀짓 하는 거거든. 소곤소곤. 저 사람 죽어야 돼. 그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어야 돼.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자꾸만.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마귀의 괴락이 그런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스러운 게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말 외에 안 하는 게 좋아요. 부부 간에도 조심스럽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목사 부부 아닙니까? 목사는 정보를 다 알고 있거든, 대부분. 교회 돌아가는 정보 거의 다 알잖아요. 딱 서로 부인은 목사한테, 목사는 부인한테 들어봤어? 들었어? 그러면서 그 말이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요.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 새가 듣는다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돌아요,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 있잖아요. 천인공노할 일을 한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것 같으면 그 일을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가족은 다 죽는 거죠. 근데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내가 너희들 볼 때 그런 걱정하는 단체로 보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볼 때 기쁨의 단체로 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용서해 주자, 차라리. 살리자, 우리. 그런 사람 없던 걸 해버리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도 제가 금요 때 얘기했지만은 어떤 왕이 후궁 데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신하들 데리고 후궁 데리고 저 바깥에서 이 술자석을 열은 거예요. 막 바람은 불고 촛불 펴놨는데 아무것도 별빛도 없고 불빛도 없고 깜깜한 밤이었어.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 있던 촛불이 탁 바람이 다 꺼트려 버렸어요. 깜깜해. 누가 앞에 한 채 앞에 안 보여. 근데 후궁 목소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입맞춤을 했다고? 임금님, 저 신하 빨리 잡아내라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갓근 그 사람 나한테 키스를 한 그 사람 갓근을 뜯었다는 거예요. 이제 촛불만 켜면 잡히지. 갓근 잡고 있으니까 갓근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범인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왕이요 뭐라고 하면 당장 촛불을 밝혀서 어느 놈이 감히 나의 후궁에 입맞춤을 하고 그래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전부 갓근 뜯어 그랬어요. 거기는 신하들 전부 한쪽 갓근 다 뜯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잖아요. 갓근 뜯어 그랬다고. 갓근 다 뜯었어요. 불 켜고 나니까 전부 갓근 하나 다 뜯겼네. 범인은 없어. 어떤 길로 하자. 그러고 치웠다고. 살려줬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막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이 전부 반대편에 섰는데 그 사람 한 명이 딱 나타나더니 다 싸워가지고 막아준 거 있죠. 왕의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입맞춤했던 그 범인이었어요. 우리는 모르게 재미삼아 하고 소근거리고 하고 아무 의미 없이 했는 그 말씀 한마디, 교회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이요, 안 좋은 얘기면 죽이는 얘기, 죽이는 행동, 죽이는 말 잠깐 했는데 나중에 누가 당하냐? 자기 자식한테도 똑같이 당합니다.
자기 가정의 문제로 당합니다. 왜? 똑같이 해요. 사람들이 벼르고 있어요. 그거 들은 사람이 복수합니다. 안 좋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일을 없던 걸로 덮어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이 돌아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이 나한테 무슨 얘기 전하거들랑 당신은 내 약점을 딴 사람한테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면 돼요. 100% 맞습니다. 제 말이. 나한테 뭔가를 정보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내 약점을 다른 사람한테 옮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나한테 전하는 사람은요. 내 좋은 점을 다른 사람한테 옮길 사람이에요. 이건 100%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는 그 사람은요. 분명히 마귀 종로로 사는 거예요. 사람 못 살립니다. 아무리 훈련 많이 받고 메시지 많이 좋아도요. 메시지만 좋을 것뿐이에요. 훈련만 많이 받은 거예요. 머리는 크고 가슴은 조그마한 사람. 그러되면 안 돼요. 이 괴물이 된단 말이에요. 괴물. 다락방 괴물. 많이 알긴 아는데 사람 못 살려.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갖다 주면은 많이 아는 걸 갖고 죽여. 그런 짓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어떤 용서 못할 짓을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 용서해 주라. 위로해 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저 사람들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냥 드러내버리고 소문내버리는 게 낫지. 왜 그거 꾹꾹 참아야 돼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에? 왜 그러죠? 아 그거 하라. 그 재미없으면 나 이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럴 거요? 오직 그게 낙인데 우리 인생에. 뒤에 모여가지고 이부하는 게 그게 재미있었는데. 다락방 형식적인 거고 이부가 진짜인데. 그런 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본질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람도 살려야 되고 왜 그런 소문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되고 왜 나쁜 짓인데 모른 척 해야 되고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왜 우리가 그 안 좋은 걸 보면서도 넘어가야 되고 참아야 되고 없던 걸로 해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 문제가 막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저 같은 경우 한때 생각해 보니까 막 20가지 30가지 문제가 막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 이거는 학교도 못 간 게 생겼고요. 막 몸도 막 너무 힘들고요. 집안에는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도 직전이고 부도 막 빚쟁이들 맨날 찾아오고 내가 세어봤어. 몇 명까지 있나. 한 20명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우리 엄마 머리채 뜯고 막 짓밟고 이런 것도 봤거든 내가. 눈에서 피눈물 나더라고 내가. 야 어째 이런 일이 있냐 말이지. 그러면서 세어보니까 대책이 안 서요. 바울처럼 똑같아. 나 이 마음 알거든요. 집에서 소문 들려오는 게 무서워. 그쪽만 생각하면은 방학 때도 가기 싫어. 내가 솔직히 장학금 받고 공부해가지고 1등 했거든. 대학교 때. 근데 이유가 뭐냐? 집에 안 내려가고 1등. 집에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처박혀가지고 도서관에 공부했어요. 방학 때.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놀고 여행 다닐 때 나는 공부를 세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1등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등을 했어요. 할 게 없어 1등밖에는. 그만큼 힘들었다니까 마음이요. 4년 내내 1등 했다니까. 지금도 내가 대학원 전체 12년 동안 예를 들어 11년을 대학원을 다녔잖아요. 대학원 2개, 대학 1개. 전체 평균 학점이 4.0이 넘어요. 11년 동안 전체가. 거의 수라, 예를 들면. 왜? 그 습관이 배어 있어가지고. 1등밖에 할 게 없었어. 자랑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만큼 좀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가라 그러면 내가 하겠나 싶어, 그 과정은. 그만큼 힘든 과정인데, 난 거기서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그때. 뭐냐? 그게 축복의 기회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난 그때 석가모니 계획 바라보고 있었던 시절이라 그걸 알 수가 없어. 부처 계획 바라보고 살았으니까 마귀 계획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맨날 뭐냐,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모든 게 108번뇌라. 나는 살아가는 게 전부 번뇌인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무상하고, 사람이 애 늙은이처럼 되는 거예요. 재법무와 모든 게 내가 없고,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고, 어린 게 그런 마음 갖고 살아보세요. 완전히 어른들 얘기하면은 다 그게, 고해의 바다를 가는 겁니다. 이러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꾸세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거를 안 바꾸면, 생각 안 바꾸면 응답이 그대로 옵니다. 생각하고. 생각이 응답입니다. 생각이 기도고 생각이 응답인데, 모든 고통이요. 전부 다 뭘로 오냐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게 전부 축복의 기회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원리를 몰라. 그냥 고통인 줄 알고 그 고통을 막 이겨내려고 그래. 그거 아니에요. 고통을 이겨내면 안 돼요. 고통이 축복인데요. 뭘 이겨내요. 고통을 즐기면 되지. 고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놔봐요. 그게 전부 축복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어제까지도 고난 당했잖아요. 어제까지도 그랬다니까. 수술하고 신장 이식받고 고관절 수술하고 어제까지도 그랬잖아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그래요. 난 근데 그걸 전부 축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무 온실처럼 크고 고통 없이 컸으면 이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무슨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온실 속에 큰 주제 이러고 성공 가도를 달린 주제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아니에요. 남들이 알지 못했던 엄청 그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린 거예요. 사실은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할 말 있어요. 죽어보지 않아서 할 말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죽음 가까이는 가봤어 그래도. 그러니까는 용기를 가지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건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부 제가 헤어봤던 그 20가지 30가지 내용이 다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지금도 진행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만 하면 돼요.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나도 많은데요. 나도 어려운데요. 고비고비마다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이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하나같이 어려움 겪었어요. 모세, 그죠? 절망 속에 80세 노인돼 갖고도 아무 할 희망도 없었어요. 자기 부인 시브라의 장인 아빠 누굽니까? 장인 어른, 장인 어른 밑에서 장인의 양을 키웠다고. 자기 양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가살이 했는데다가 장인 사업 물려받았고 자기 눈칫밥 먹고 이렇게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뒤집어져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최고로 쓰임받았던 나이 80명이 그리 될 줄 상상해냈겠어요? 그리 된 거예요. 다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팔려갔죠. 막 완전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총리됩니다. 시간표 되니까. 그것뿐만 아니죠. 사무엘 마찬가지. 엄마 떨어져가지고 사는 게 말이 되냐고 애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최고 되잖아요. 영적으로. 또 다윗. 지난주 다윗 봤지만 무지무지하게 어려웠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전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사실. 그 하나하나의 고난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사고 신하를 얻고 장군을 얻고 전부 왕이 되는데 필요한 요소를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서 원망불평한 게 아니에요. 환경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엘리사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가 와서 죽일 정도로 고난당하고 어렵죠. 승리했어요. 도단성 운동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한 이 RUTC 운동, 그 시조가 엘리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복음이라는 정도로요, 엄청난 이사야에서의 비밀을 나타냈잖아요. 이사야는 므낫세 왕한테 잡혀가가지고
허리가 반통 날 정도로 톱으로 썰려 죽었어요. 그런 고통 당하면서도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내용 아닙니까? 바울도요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집안 배경도 없고, 기도의 배경도 없고, 우리 부모 형제 전부 뭐 하나 되는 거 아니고, 전부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안 되는 소리만 들려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부 불교 배경에다가 맨날 들려오는 소리라고는 문제투성이에 어려움 당하는 소리, 또 무슨 일 무슨 생겼다고 보면은 왕창왕창 말이죠. 그것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막 엄청난 일들 있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 뭐 전화 받기가 좀 싫어, 솔직한 얘기로. 집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일단 너가 한 마디 덜컥 한다고. 그 문제 일으킨 사람 하나 있거든. 항상 그랬거든. 그리고 막 영락 없어요. 근데 그게 사소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고, 생각하면 끔찍한 그런 일 때만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막 7번, 8번 들어올 때마다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세어보니까 20가지 정도 안 돼 있는 거야. 거기다 제일 중요한 게 나야. 나 자신이 안 돼 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바꿔보니까 그게 전부 다 그 유교세가 세고, 우리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이요, 천주교 역사상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장소 안동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안동에 보면요, 이 천주교 박물관이 있을 정도로요, 완전히 옛날부터 거기 유명한 주교들 거기 다 거쳐가요. 안동 그 있다고, 성당이 아주 오래돼, 100몇십 년 된 교회가 있어요. 최초로 세워진 그런 쪽. 그 다음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안동에 있는데요. 소래교회 그런 데 말고 실제적으로 아주 오래된 교회 있어요. 거기에. 그게 처음 시작된 그쪽이 교회가 거기 시작됐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오래됐고 또 유교 있잖아요. 유교. 이쪽 유교. 그 율곡 이 선생 중으로 한 기호학파 뭐 호남학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남학파거든. 여기서 파 따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영남학파의 태도가 율곡 이 아닙니까? 이황, 태계 이황. 태계 이황이 우리 그 바로 옆에, 그 옆에 살아요. 도산서원. 돈 1,000원짜리 나왔던 거기. 우리 가끔 바람 쐬러 가면 그냥 남들 심심하면 버스 타고 가듯이 그 가끔씩 가거든. 그냥 가는데요. 가면 거기 와서 이래 보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 그 다음에 천주교, 불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이. 그 다음에 유교 그렇죠.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사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문제를 줘야만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이하게 우리 집이 목사 3명 나왔잖아요. 임문식 목사, 권영원 목사, 권영철 목사 3명이나 나왔지. 사모 있지, 2명이나 있지. 그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권사들이에요. 장로 나왔죠. 근데 저 배경들이 다 고통당했어요. 나 그래서 고난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남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요, 도와주세요. 말하지 말고 덮어줘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남겨준 영적 유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덮어주시더라고. 내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살아오면서 다 했습니다. 감추고 싶고 모른 척하면 좋겠는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엄마니까 다 알아요. 이래 보면 얘가 뭐 하는지 다 아는 거거든. 알지만 넘어가더라고. 한 번도 저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한 적 없어요. 모른 척 했어요. 심각한 잘못했는데도 모른 척 덮어버려. 왜요? 뒤에서 나를 잘 때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을 끄집어내가지고 때리고 패고 하는 게 아니고 덮어주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복음화됐다는 게 그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7명의 랩런트들은 하나같이 다 어렵습니다. 다 이겨냈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마음이에요. 복음 마음. 복음 마음 가져야 돼요. 율법만 갖고 사람 헤비고 파짓고 뜯고 물고 늘어져 보세요. 누구한테 돌아오는지 아세요? 내 새끼한테 돌아옵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내 자녀들의 약점이요, 누군가 입에 의해서 퍼뜨려집니다. 자녀들이 잘못한 것이요, 교회 안에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옛날에 한 그 벌가를 받는 거예요. 인간구가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그리 없어요. 다 벼르고 있어요. 그 사람. 고말하는 사람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럽니다.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얄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악령이 역사버려요. 이거 아시면요, 입 다물어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요,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2절 말씀입니까? 그거 보세요. 자기 입을 재갈을 물리고 혀를 제어하는 것이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다. 돼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초대교회를 봐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전부 이 계획 바라보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요? 세계복음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승리한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전자냐? 초대교회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거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보세요.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한 게 뭐죠? 오직 예수 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 게 6.25 때. 자기 아들 2명이 죽창에 맞아서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았어. 이 말이 됩니까? 복음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칼빈이라든지 루터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엄청난 핍박과 힘든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후대에서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 사건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그 문제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줄 제가 짐작이 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뒤에는 뭐가 있냐?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 걸리면 안 돼요. 지나갈 것이 왜 나를 걸고 지나가? 빨리 지나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걸리게 딱 낚시대를 가지고 야 걸려. 지나가기는 하는 거 나도 알지만 걸려라. 제발. 우리는 뭐라고요? 빨리 지나갈 것이야. 떠나가라! 그러면서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선포하면 지나가요, 애들. 겁을 내요, 마귀들은.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하면 겁낸다니까요. 못 건드려요. 만지지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그런 사람까지도 살리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냐? 이유. 그건 뭐냐? 복음 가진 자가 사탄에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사단에게 지면 안 돼요. 사단에게 걸려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보디발 불렀습니까? 보디발 아내 불렀어요? 요셉의 형들 불렀습니까? 그래가지고 니네들 옛날에 나 괴롭혔지. 나 팔아먹었지. 너 때 그때 모함했지. 이런 거 했냐고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히려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 자녀까지, 형들의 자녀까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다윗 보세요. 다윗이 왕 돼가지고 왕 될 때 사울 왕 원수 갚았나요? 사울 왕한테 원수 안 갚았댔어요. 엔게디 굴에 가가지고 그 옷자락을 뱉지만 나중에 옷자락 보여주면서 오히려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습니다. 나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고 설득했죠. 직접 대놓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울왕 자살했잖아요. 칼에 해가지고 찔러 자기가 일부러 죽었다고. 근데도 그 사울왕 죽었다는 거 데리고 온 사람도 같이 죽여버렸어요. 네가 인마 뭔데 기름 부어 받은 왕, 그 왕을 네가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자살했더라도 그 비보를 알려주는 그 심보가 뭐냐? 돈 받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죽여버린다고. 그만큼요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사울왕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아들이 죽이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죠. 사울왕 아들 경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 요나단이 이제 아들인데 자기 죽이지 말자 그러고 요단은 아들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궁녀가 얘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불구자가 된 거예요, 다리가. 근데 불구가 된 그 무비보셋을요 끝까지 대우를 해줍니다. 그만큼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원수 갚는 게 아니고 도와줬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기한테 손해 끼치고 불리하게 한 사람 있으면 계속 물고 뜯고 씻고 그러잖아요. 갈바대고 소송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살려야 되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사탄의 격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왜 거기 우리가 걸려듭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복 받을 건데 걸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왜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살려야 되냐?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더 좋은 미래가 준비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유언을 남긴 거죠.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랬어요. 동정을 하라는 게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이어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복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는요, 세상 것 갖고 승리하라고 자꾸만 꼬드깁니다. 야, 저 사람 나쁜 짓 했으니까 이거 퍼뜨리자. 이거는 저런 사람 나쁜 짓 한 거 숨기고 저렇게 말이지 악질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소문내자, 죽이자. 나도 모르게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럽니까? 덮어버려야지, 모른 척하고. 그게 살리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치면 다 나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거룩하신지 모르겠는데 들치면 약점 다 있을 겁니다. 그것만은 얘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약점 다 있다니까. 살아오면서 뭐 없겠어요? 있어요. 그거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들치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기도 약점 있는 주제. 남의 눈에 티끌을 막 하면서 들보아 낀 주제, 자기는. 그러면 그게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얘기하세요. 나도 똑같다, 니하고. 사실 알고 보면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니는 순수하고 나는 가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는 속이고 가리고 머리 좋아가지고 안 나타낸 것뿐이고 니는 순진해가지고 다 드러낸 건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는 똑똑하고 약아가지고 안 그런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나는 완전한 척하는 뿐이지 사실 나랑 너가 비슷해. 나도 약점 많아.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 척, 완벽한 척, 깨끗한 척.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라. 뒷조사 해보면 더 냄새만이 나. 뭐가 수상해.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은 비리와 온상에서 살았겠어요. 뻔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국회의원들 보면서 청문회 할 때 보면 똑같은 것들이 하고 있네, 이런 마음 들어요. 지나, 앉아있는 지나, 서있는 거나, 입장 바꾸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 뿐이요. 보니까 서로 너무 막 사람 죽이듯이 하는 그 사람은 뭐, 저거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 좀 편안한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알아야 돼, 원리를.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6가지 멸망 상태로 갑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하늘 배경이요, 천국 배경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왜 굳이 세상 사람들 찝쩍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 그 연탄재 묻고 뭐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외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살리기 위해서는 뭐 연탄재 묻혀도 되지만 손해봅니다. 관계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들의 모든 약점을요, 저 사람 아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산대, 저거는 말도 안 돼, 비윤리적이고 1년 어그린 거야 막 이러고 막 소문내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런 실수를 했구나, 저 사람 저 불쌍한 영혼이다, 회개하면 더 좋겠다,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런 영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낫지요. 저런 인간 말종 같은 저런 거는 씨를 말려야 돼. 이러고는 나가 나는 저런 걸 못 봐. 내 눈에는 나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정의의 사도야. 이러고
자기도 똑같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요. 저 바깥에 사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뿐입니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는 어마어마한 차이는 있지만 죄인은 똑같아요. 사실은. 옛날에 죄인이었어 전부 다. 죄인이었던 주제에 뭘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용서해주고 다시 이 대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다락방 해야 돼요. 처음부터 구약에서 다락방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세요. 27절에 그러니까 너들이 내 모양 닮아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다락방하라 그랬다고. 언제 그런 말 했어요? 맞아요. 그런 말은 없는데 이렇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락방하라 이 말이에요. 다락방은 이거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양육교재도 드렸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락방 하세요. 근데 다락방 할 때 복음으로 하셔야 돼요. 복음 정신 갖고. 살리는 다락방 하셔야 됩니다. 죽이는 다락방 하지 마시고 살리는 다락방. 다락방 하면은 생육합니다. 일단 살리는 거요. 번성합니다. 살아나는 거요. 충만합니다. 살리는 거요. 그 다음에 정복합니다. 살아나는 거요. 다스립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전부 살리는 거예요. 너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문 가정 살리고 모든 직장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라.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부터 야 다락방해. 너들이 내 모양 본떠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살릴 수 있어. 다락방해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결론이에요. 다락방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대부대모 했잖아요. 영적 다락방 대부대모예요. 다락방 후견인 하는 거예요. 말이면 용어가 뭐 천주교라면 고치자고요. 다락방 후견인. 다락방을 하는 후견을 하세요. 그래서 유초등부 찾아가서 이준산 전사님한테 남아있는 애들 있으면 나 좀 붙여주세요. 내가 다락방 후견인 할게요. 하세요 제발. 지금 안 하고 계신 분들 다락방 후견인이 다락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아이에게 가끔씩 팀사기 해주고 용기 심어주고 그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괜찮다 힘내라 그러고. 애들은 눌리면요 막 길을 못 펴니다. 그러니까 힘줘야 돼요.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가끔씩 사주고. 이게 다락방 후견인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다락방도 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전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후견인 안 하시겠다는 분 양말 입에 물고 서시기 바랍니다. 없네? 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도전을 해보세요. 아, 나는 못하겠는데 그 생각을 바꾸려니까요. 생각이 응답이 돼요. 생각이 나는 맨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내가 20가지 잡혀서 재행무상 일체계고 일체 제법무화 일체계고 그거 했다니까 맨날 백팡번에 막 염주 돌리면서 더 안 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안 되더라도 막 끝까지 돼. 나는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혼자 막 밤에 잠을 도 막 그리스도 그러면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요즘 기도하기 좋아. 이준삼 전사 없어가지고. 내 혼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해도 돼.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으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사탄에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미래 있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자! 되자!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 뭐냐? 내가 과거에 몰라가지고 철없을 때 몰라서 사탄에게 속았던 거 문제 찾아내봐요. 과거에 속았던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2번은 속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2번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속았던 나의 과거 실패했던 문제를 끄집어내서 찾아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미션이 뭐냐? 지금 내 주변에 와 있는 위기 있어요. 지금 내 주변의 위기.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바뀐다는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이 위기가 축복이 된다. 내가 지금 경제 문제에 시달리는데 이게 더 오히려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실제로 됩니다. 그대로. 내 욕심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잡고 하세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해요. 지금 현실 어렵고 힘든 거 따내놓고 이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도록 사탄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안에 잡혀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대로 응답받으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부정직한 것과 불순종이 꺾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로 다락방 후견인으로 자원하며 다락방의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렘넌트를 살리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아버지 출발점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